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죄는 성령을 벌서리고 성령은 육체를 벌서리라. 이 둘이 서로 만족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령 안에 기쁨을 주심으로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는 것마다 즐거워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육체에 병이 있어도 치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영이 육체를 치료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쳐줍니다. 그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는 찬양을 기쁘게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요. 기쁨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감사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나와서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걸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한 가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곁으로 승천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내가 승천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명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번 부인을 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내 생명이 없어져도 좋다.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입니다. CCC 대학교 선교회를 지금 전 세계의 대학교에는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CCC. 이 동아리를 만든 유명한 아주 뛰어난 영성 목회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으로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속에 성경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은 돌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 돌 위에 짓는 집은 그 무엇으로도 부수로도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지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교회에 나와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모래지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 그 성령님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니. 아멘.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누가 받는다?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 것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돕고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른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모른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에 성령님께서 변호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각자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영혼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악한 자를 선한 사람으로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활동을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죽으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1년 다녀도 기쁨이 살아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부르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일을 못합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지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내 입으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똥과 오줌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는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요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속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아요. 죄와 쓰레기가 가득한 내 마음속에 죄와 쓰레기가 악이 가득하면은 성령님께서 그걸 내버려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키고 난 뒤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회개를 하였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죄사함을 받은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 갖고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잠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내게 안 오네요. 하나님, 나는 왜 성령 충만이 안 옵니까? 나는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래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게 복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때가 되면은 물론 안 들어주실 것도 있어요. 뭐 누구는 이야기하더라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되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복이 아닙니다. 화입니다. 그런 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러기 안 되면 기다리게 해요. 내가 받을 그러기 안 되는데, 복을 받을 그러기 안 되는데, 복을 주면은 오히려 화가 되는 사람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세상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놀러 가자.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오늘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나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자식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갈등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 27절도 밑에 같이 있어요. 한 장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쓰시고 성령은 육체를 쓰시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육체의 영은 명예하니 곧 범행과 더러운 것과 세속과 사상숭배와 주술과 권세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나쁜 것과 분열과 양화와 우리가 수치함과 박탈함과 도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얘기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쳐다보면 알아요. 저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구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육체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육체의 일이라는 것, 저 더러운 것,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과 이 육체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분간을 합니다. 아, 육체의 일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구나. 버리고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정직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육체의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도 경계했지만은 다시 너희에게 경계하게 한다. 이런 육체의 일을 떠나라. 어떻게 떠납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살아나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육체의 이 본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항상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본뜻이 주위를 걷다 두루다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의 이 원뜻은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과 함께 걸어다녀라.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얽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한같이 22절, 2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질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우리 없느니라. 아멘. 사랑. 이 사랑 한 가지만 있다 해도 세상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가는 곳 모든 곳에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성, 절제, 양선, 자비,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